빌립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이제 빌립보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이제 로마로 압송돼요. 예, 사도행전 이제 27장 얘기죠.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머무르면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감옥에서 2년간 지내요. 그게 사도행전 28장 얘기죠. 그때 여기서 이제 쓴 편지, 그때 감옥에서 쓴 편지, 이 편지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빌레몬서 이렇게 이제 썼다고, 이걸 옥중서신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서 썼다는 말이죠. 옥중서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제 언제 세웠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원래 터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흑해고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성경 잘 아는 소아시아,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나오는 데가 소아시아예요. 이제 우리 역사책에서는 아나톨리아로 배웠죠.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안디옥에서 여기 구브로 섬 있고요. 여기로 안 가고 이쪽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갔다가 이제 이렇게 가서 이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본도. 여기가 이제 흑해연 안에 있는 여기를 본도라 그러거든요. 여기가 이제 비두니아,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여기가 이제 갑바도기아, 여기가 이제 부르기아. 이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바울의 목적은 이쪽의 선교를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에 선교를 했으니까 본도와 비두니아 지방으로 선교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 아시아 지방 요쪽 지역을 무시아라 그래요. 무시아를 지나서 여기 이제 드로아 지방으로 갑니다. 드로아, 트로이 목마 사건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트로이로 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밤에 환상을 봤어요. 요 이제 사도행전 16장 얘기죠. 사도행전 16장 얘기입니다. 2차 선교여행 중에 1차 선교여행 13, 14장이고요. 15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 후에 이방 선교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율법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2차 선교여행 떠내는데 여기서 이제 밤에 환상 중에 이쪽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이쪽 그리스 마케도니아죠. 여기가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말을 듣고 배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사모드락에 네아폴리를 거쳐서 여기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 흑해와 여기 이제 지중해, 여기 이제 크레테 섬 있고 이쪽을 에게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에게해와 흑해로 이렇게 바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대륙과 요 대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대륙을 아시아 이렇게 말해요. 동양, 쉽게 말하면 동양, 터키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에게해 서쪽을 서양 이렇게 말해요.
서양. 그걸 유럽이라 그러죠. 그 유럽이라는 말은 여기 크레테 섬에서 만들어진 미노아 문명, 미케네 문명,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쪽 유럽으로 처음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난 거죠. 가서 첫 성에 이르렀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왜 유명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거든요. 필립 2세가 필립 2세가 여기에 이제 도시를 세워요. 356년경에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거기에 화려한 도시를 지어요. 근데 이 도시가 로마한테 168년경에 로마로 넘어가요. 이 도시가 로마로 넘어가고 그 도시에 이제 1차 삼두정치 끝나고 2차 삼두정치 때, 그러니까 1차 삼두정치 때 이제 폼페이우스 죽고 크라수스 죽고 독재관으로 카이사르가 혼자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제정을 설립하기 위해서 제국을 설립하고 본인이 독재관이 돼가지고 황제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브루투스라고 하는 자기 아들 같은 자기 애인의 아들이죠. 배신자였는데 그를 받아줬는데 그에 의해서 칼로 찔려지고 원로원에서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죠. 그래서 그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그 이후에 이제 초대 로마 황제가 된, 우리 성경은 아우구스토라고 나오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2차 삼두정치에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아우구스투스를 대적하는, 옥타비아누스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나왔는데 삼두정치 중에 안토니우스라는 친구가 이제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이가 이제 이집트로 가서 클레오파트라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동쪽과 서쪽 싸움이 된 거예요. 그 동쪽과 서쪽 싸움, 여기서 마지막 해전을 악티움 해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독사의 독을 먹고 죽고요. 안토니우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이제 독재 제정, 곧 로마 제국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주전 31년경인데 그때에 자기 아버지를,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찔러 죽인 그 사람들을,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고 여기를 이제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로마 직할 도시를 만들어요. 군사 직할 도시.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딴 도시인데, 그 이름의 특성을 지우고 로마 황제의 어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로마 직할 도시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퇴역 장성들, 로마 군인들, 특수한 정예 부대들을 여기다가 배치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 법에 의해서만 다스려지는 직할 도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로마 군인들만 사니까 거기 누가 없냐면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어요.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여러 도시에는 항상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있으면 꼭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디를 가나 1번은 회당이었어요. 회당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열매를 거뒀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자마자, 왜냐면은 환상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해서 갔는데 회당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회당은 10사람, 성인 10사람 이상이 돼야 회당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유대인이 성인 10명도 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갔어요. 그 강가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여기 내가 기도처를 좀 찾고 있는데 좀 가르쳐 주시오 할 때,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얘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자주장사예요. 자주장 옷감장사. 옷장사죠. 옷감장사. 당시에 이제 자주색 물감을 들여서 그 옷을 파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바울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셔다가 이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 가정교회였어요. 역시.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도처 찾아가다가 이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요. 여종. 그 당시 이제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점쟁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점을 쳐 가지고 수입을 거둬들이는 앵벌이 역할을 한 거죠. 이거를 로마 사람들이 데려다가 이 아이를 통해서 점쟁이, 이 아이는 앉아서 점 봐주고 돈 내면은 그거 앵벌이 시켜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바울을 보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며칠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점을 못 치잖아요. 점. 그래서 이 아이가 두 번째 로마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돼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돈줄이 떨어졌으니까 와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한다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때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하죠. 엎드려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복음 전환을 갔는데 선교하러 나가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지진으로 옥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군법에 죄수를 놓치거나 이러면요 아주 잔인한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한 처형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아픔을 겪느니 죽자 이러고 칼로 콱 이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잠깐 스톱, 우리가 안 죽었느니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또 전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바울을 모시고 가서 감옥에 갇힐 때 엄청나게 이 매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가 다 헐었어요. 그래서 집에 모시고 가서 씻어주고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 집안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또 귀신 들린 아이, 간수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간청을 하는 바람에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죠. 그때에 여기서 로마 시민권을 여기 이제 특별 직하시라서 특별 로마 시민권이 있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시민권을 건드리면 황제한테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죄도 재판도 안 받고 감옥에 가서 두드려 맞고 갇혔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확인 안 하고 내가 무슨 죄 졌는지 재판도 안 하고 감옥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두드려 패놓고 나보고 그냥 가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됐어요. 상부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이고 몰라서 그랬다. 죄송하다. 제발 좀 여기 나가달라 해가지고 떠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참 특이하죠? 이방인들로 주로 이루어진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바울 이방 선교에 가장 힘을 줬던 교회예요. 선교 헌금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이 이때 개척해서부터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선교 헌금을 지원해 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끝까지 해주는, 한결같이.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는요, 이 교회에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바울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에바브로를 보내줬어요. 에바브로디도를.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도우러 다니다가 병들어 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선교 후원하러 왔다가 지금 병들어 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 소식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안타까워하고 바울은 더 마음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자기 도우러 왔다 그랬으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 위로해 줘야 되는데, 또 좋은 소식을 전해 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불쌍히 여기고 이 빌립보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이 감사와, 바울이 선교 후원을 늘 해주고 도와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편지와 이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받아서 다시 회복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게 위로죠. 위로해주기 위해서 위로와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문제 때문에 쓰여졌지만 주로 이런 감사 때문에 쓰여졌고요. 거기에 이제 잘못된 교훈을 절대 따르지 마라 하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1장에 보시면 바울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면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한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교회예요. 왜 감사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첫날 여기 선교 시작한 날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 쓰는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선교하는 일에 끝까지 참여했어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해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누가 했냐면 그들 속에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주 예수의 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니까, 지금 여기 에바브로도 병들었죠. 그 다음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이 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바울은 그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를 해줘요. 바울이 이들한테 감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이제 바울이 갇혀서 위기에 처한 것을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 말은 더 내가 갇혀서 어려워진 게 아니라 더 나아졌다. 왜냐하면 바울을 감옥에서 지키는 시위대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 이제 시위대, 이 시위대가 누구냐면 황제 경호대예요. 경호대가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로마 신하에 선전을 해줬어요. 야, 너 어디서 뭐하니? 이거 저기 바울이라는 친구 말이야. 그 집 가택연금돼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 그 친구는 뭐하는 친구인데 거기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 만나겠다고 줄 서 있는데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이 황제 경호대들이 로마 시에 다, 왜냐면 교대 근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문이 쫙 퍼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것보다 얘네들이 간접 복음을 전한 것이 더 컸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쓸 때 막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시기하면서 전하든 어쨌든 좋은 뜻으로 전하든 뭐 예수님만 전해지면은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지만 아직 육신에 남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을 전해줘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래서 갇힌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괜찮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라고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 20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전해든 복음이 전해지니까 기쁜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소망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 바울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너희들한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고난이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더 많이 전해지고 너희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더 큰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다른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에바브로 걱정하지 말고 너희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셔. 그러니까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라고 부탁을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면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쪼개지거나 갈등을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여기 1장 얘기했잖아요. 2장에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항상 마음이 하나 된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10만 명 모여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예요. 교인이 서너 명밖에 없어도요, 마음이 하나 돼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 돼요.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지만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아주 죽기까지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이름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져야 높아져요. 섬기는 자가 높아져요. 대접하는 자가 대접받아요. 이게 이제 복음의 진리의 역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제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일을 하면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헛되게 만들면 안 돼요. 항상 수고의 열매를 만들어서 영광이 되게 해야 되죠. 자랑이 되게 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만난 것이 기쁨이고 자랑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 교회도 똑같아요. 인도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고난에 동참했던 이제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낼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형편이 되면 디모데를 보내겠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떠난 뒤에 남아서 그들을 양육 훈련했기 때문에 바울이 보낸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를 해주고 싶었죠. 왜냐하면 디모데한테 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기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이들 때문에 이제 낙심하고 힘들어하니까 얼른 이들 보내가지고 위로를 해주려고 먼저 이제 빌립보 교인들한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격려해 주시길 원하시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위로받아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병들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근심을 제거해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그것이 2장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장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고 권고를 해요. 항상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빌립보 교인 그럼 기쁨이에요.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례자나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 이들을 이제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개들, 행악자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뻐해야지 주변에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서 나도 할례자지만 바울도 할례자지만 무할례자의 사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바울 자신도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이 흠이 없고요. 열정이 넘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한테 그런 유익하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배운 학문, 지식, 특혜, 율법 지식, 뭐 전통 이런 거 다 내려놨어요.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가장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 중요한 거는 너희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전통이 있냐 없냐, 너희의 뿌리가 어떠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 가나 텃세를 하잖아요. 텃세. 유대인들 텃세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너희에게 가장 고상한 주님이 계시다. 주님 한 분이면 됐지. 나도 모든 것 그들이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고상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림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되기 위해서 지금도 막 달려가는 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곧 주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과정.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다. 온전케 되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너희나 나나 다 똑같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과정일 뿐이다. 부활에 이르려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념을 잊고자 알고자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든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도전하고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각자 출발선은 다 다르지만 어디까지 왔든지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각자 그대로 행해야 된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각자 분수에 따라서 신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요.
누구는 이런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를 서로 돕고 후원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본받고 또 의인들,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그들의 신앙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원수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회방, 이제 기뻐하라. 이제 유대인들, 해방자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갈등 겪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1장에서는 감사하다 정말 위로를 해줬죠.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2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 줬고요. 3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고상한 거 없으니까 그 안에서 기뻐해라. 절대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 안에서 이제 표대를 향해서 나와 함께 달려가자. 과정을 잘 거치자. 멈추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리기를 잘 하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형제들한테 말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4장에도 마지막에도 계속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를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바울을 선교 후원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감동이잖아요.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선한 영향력 끼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선교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정말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명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이 빌립보 성도들아,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는 사역자들을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 거기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지목을 했어요. 거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열심히 일했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 좀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권한다 하면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러면서 권고를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렇게 나와 함께 멍에 메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을 도와라. 이 유오디와 순두계도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흔들리지 않고 함께 동력하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글레멘도와 그와 외에 나와 동력하는 자들을 도와줘라. 그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만 돕지 말고 빌립보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서로 도와라. 서로 협력해라. 하나가 되라.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남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권고했잖아요. 이 4장에서 그래서 그걸 권고하는 거예요. 동력자들을 도와라. 이렇게 권고를 해요. 그러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기뻐해야 된다.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 근심 그거 하지 마라. 그 염려, 근심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걸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거룩해야 되고 받을 만하고 거룩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4장 그 유명한 말씀 있죠.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정절이 있어야 되고요. 정결해야 되고요. 사랑받을 만 해야 되고요. 칭찬받을 만 해야 되고요.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이든지 거룩한 정신, 정말 참된 진리의 정신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바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지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보고 듣고 배운 걸 지켜 행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마지막으로 감사를 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또 선물을 보내줬어요. 이 감옥에 있는데 선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나서 다시 돕고 헌신하는 그들의 수고를 보고 너무 감사해서 또 감사하다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궁핍하거나 어려워서 너희들한테 이거 보내달라고 하고 너희들한테 도움 손 내미는 거 아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 속에도 내가 스스로 일어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배웠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선교하기 위해서 돕는 일을 끝까지 열심히 한 건 정말 잘한 거다라고 칭찬을 아주 풍성하게 칭찬을 그러면서 최초로 바울 선교 사역을 도왔던 교회였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원해서 선교 헌금 동참한 거 너무 잘한 거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칭찬하고 축복받을 일이다. 얼마나 귀하고 크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 일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다.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하게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온갖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 감사, 위로, 칭찬, 격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요.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